지난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었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마치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에게 당부하면서 설교하고 또 교훈했었던 뉘앙스의 말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분류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사가 시작되려고 했을 그 시점으로 한번 가봐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라는 아주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인물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옛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었던 약속의 땅으로의 전진을 하려던 그 찰나에 어쩌면 이 가나안이라는 이 세 가지의 글자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정복사라는 이름이 명명된 이유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부터 정복을 해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천국 그리고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을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부터 그 시작 자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힘든 것들을 해내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여리고성의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고, 이방 민족들과의 화친 문제, 그리고 아간의 범죄, 아이성의 실패,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됐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부끄럽게 했었던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현재 2019년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될 한 가지 주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 같은 신도시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 가나안 성도의 문제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어렸을 적이나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뤄서 그 현실을 한번 살아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쉽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다음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방황 상태가 이제는 아예 고착화되어 버려서 교회를 찾아가도,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도 요즘에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가나안 땅의 그 전반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가나안에서의 삶의 여정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인물 욥의 삶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가나안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얻고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물러나 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의 삶이 마치 그 지상 낙원의 삶처럼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듯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위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다음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적이 나타났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인데 그 시작의 시점에서 바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 짤막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었던 애굽 땅과는 달랐습니다. 애굽 땅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고 비옥했던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던 시절에 풍년이 있었던 해의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두어서 흉년을 대비했을 정도로 농사도 굉장히 잘 되었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는 기록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의 나일강은 정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물이 풍족했었던 국가가 애굽이었고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 문명이 발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지형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신의 한 명으로 여겼을 만큼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나일강의 존재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물의 풍족함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이전에 그들의 의식주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 옛날 에덴 동산의 시절부터 광야 방랑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망을 짓고 펼치고 다시 접고 그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마을을 이뤄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척박한 땅이었고 애국과는 달리 물을 대는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물을 완전히 흡수해버려서 아예 물기를 없애버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사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밖에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결코 좋은 환경과 유리한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이 땅의 의미는 진정히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의지할 때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표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티프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있어야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사람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한 구절이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의 권면입니다. 결국에 구약적인 사고에서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전문적인 농사 방법도 아니고 발달된 문명을 습득해서 얻어진 인간적인 삶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의식주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의식주는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13절의 전제 조건이 완성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알맞게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고 가축들을 먹여 살릴 들판에 풀이 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너희의 가족들이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들을 하면서 한 가지 두려웠던 사실도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여러분들 성경으로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결국에 모세가 걱정했었던 가나안 땅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주인이신 땅에서는 하나님 본인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땅에서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농사를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의 행위들을 할 때, 땀을 흘리는 노동의 행위들을 할 때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16절과 17절에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로 돌아오시면은 여호수아 시절에 아이성 점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아이성 점령이
모세가 걱정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이 아이성 점령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도 준비되었고 정말 이 정도 군대의 병력이면은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들과 협력해서 아이성 점령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신감 이면에 자만심도 같이 생겨서 여호수아는 그저 부하 장군이 보고한 대로 했습니다. 부하 장군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는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았고 3,0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복해 보았던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병력이면, 3,000명의 병력이면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어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는데 우리가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어도 3,000명의 군사하면 되겠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이성 1차 점령은 실패했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막힌 전략을 썼습니다. 그냥 패하는 척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그런 연막작전을 썼습니다. 군사들을 매복시킨 곳까지 간 다음에 그 매복시켰던 그 군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효율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에 아이성이 점령되었습니다. 결국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그 접속사인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쓰인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흠없고 진실한 상태를 한번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자세가 항상 견고한 상태를 의미하는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견고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알아두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태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태도는 참 좋은 것인데,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그것들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굉장히 많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섬긴다는 뜻 이외에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밭을 갈고 경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밭을 갈고 경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함을,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밭을 갈거나 경작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고 악하다면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 이외에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내키지 않는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혹시나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담당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의 자발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초이스해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 단어 이외에 사랑하다, 기뻐하다, 바라고 쫓다, 참여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쫓아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너희가 자발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자가 할 수 있는 교훈적인 어조로 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은 한 장 앞서서 2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라. 보라, 내가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3절에서 6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겉면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동일한 것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장 6절을 보시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동일한 주제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14절 15절에서 그 여호수아의 요청, 유언과도 같았던 여호수아의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 번 더 이어지면서 24장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장 22절에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섬기고 아까 제가 섬긴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러한 모든 의미를 담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었기 때문에 몇 번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했던 것인데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은 이제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졌어야 됐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겁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증인이 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될 만큼 일평생 여호와를 섬긴다는 고백이 이만큼 귀하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는 24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이렇게 마치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쫓아가고 나아가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라는 찬양을 고백했었는데 이 두 손 들고라는 찬양 가사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첫 번째 가사를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님께 한번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첫 번째,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했었던 찬양 고백,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이 단계별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사실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러한 단계의 고백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손 들고 찬양을 만든 사람이 아마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오늘 그 여호수아가 고백했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어쩌면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대한 이 고백, 여호수아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교훈과도 같았던 삶의 일생에서 유언과도 같았던 그런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 위대한 고백이 그 가나안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